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다 지내셨나요? 예,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이렇게 뵙지 못해서 여러 궁금하기도 하고 건강하신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건강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찬양의 소리를 듣고 또 은혜로우십니까? 아마 대부분 지금은 은혜롭고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지만 아마 이전까지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하시면서 또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하면서 괴로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괴로움을 탁 그냥 꺼내가지고 탁 버리면 좋겠는데 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잊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게 그런 마음인데 어떠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인물 속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정말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도 한나처럼 이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함을 통하여서 그 해결의 문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한나와 같은 여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나온 여인들,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어려움의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돌파할 수 있고 싸워서 또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대적인 그런 환경과 또 역사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과 그런 것들이 다르지만은 그런 공통점들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하나 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문제를 돌파하고 싶은 강력한 갈망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갈망,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어려운 것들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안 돼 그냥 먼저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성경의 인물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자들 보면은 긍정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그 문제를 내놓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몸부림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늘 됐다라고 하면서 성공했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는 방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 보면은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모든 모습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자세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을 통하여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그 삶의 그 환경에 역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역전하는 그런 반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남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릿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에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란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그 가정이 미래와 같은 희망이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사랑받는 조건이 자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릿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회적인 그런 문제적으로 보았을 때 한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엘가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엘가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그 모든 그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재물에 대한 분깃을 갑절이나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브릿나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런 재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돈이 많으면 좋은 건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한 건가? 이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한나와 브릿나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두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브릿나는 자녀를 못 낳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도 못 낳는 것이 라고 하면서 아마 속으로 생각하며 한나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녀를 못 낳는 한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런 재물에 대한 모든 것을 갑절이나 주고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위로는 했지만 함께하고 있는 브릿나가 자꾸 한나를 격분시키고 마음이 괴롭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4절과 6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릿나가 한나를 어떻게 하냐? 한나에 대해서 적수, 개역개정에 보면 대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얼굴만 보아도 으르렁대고 있고 싸우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재물에 대한 갑절을 주고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나의 마음은 위로받지 못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실 한 집안에서 여인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이 어렵고 어지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것보다 여자 간에 싸우는 그 싸움과 질투는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다. 마음이 슬픈 사람이다. 7절과 8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한나는 매일매일 울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먹지도 않고 있고 또한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한이 맺힌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한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그 마음, 그 환경들, 그런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은 그 한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불인나에게서 왔나? 그것보다 우리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한나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냐?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고난과 고통과 그 깊은 상처가 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참 어려움이 있으면은 무엇 때문에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불인나이가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격분시키게 하는 것이었나?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먼저 파악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성경의 인물에 나오는 자들 보았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남을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삶의 길을 개척하며 갈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지 아니하심을 통하여서 불인나를 통하여 한나를 그렇게 격분시키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였고 마음이 슬프게 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서 강렬한 소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면은 더 좋은 생각과 또한 그 마음의 갈망을 찾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강렬한 갈망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자만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그마한 문제가 그 삶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모로 이것저것 힘든 일 속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할 문제의 짐이라면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갈 거야 라면서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것을 통해서 마음의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나가 처음부터 이런 갈망을 가졌을까? 한나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자녀들 갖고 싶어하는 그런 큰 소원이 있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한나 남편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를 위로해 주지 않은 그런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늘 위로하는 사람 바로 남편 엘가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지만 문제는 엘가나가 브릿나를 가정에 데리고 온 날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브릿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브릿나를 통해서 이제는 막 후손들이 주룩주룩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 남편 엘가나의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브릿나가 자꾸자꾸 자녀를 낳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브릿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 모습에 상처를 받고 뭔가 두려움 속에 접혀져 있는 한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데려온 브릿나가 어떻게 자녀를 잘 낳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도 세도를 부리는 힘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이를 갖고 싶은 소망, 그런 갈망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릿나를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자녀가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모진 시간 속에 한나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처음엔 없었지만 그 고통과 그런 격분됨의 마음속에 한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한나는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을 이제 자신의 갈망의 소원을 가지고 내면의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싶고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한 그 소원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원 있는 자에게 그 소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슨 소원을 갖고 있고 어떤 갈망의 자세를 가지고 가고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한결같이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갈망을 하였고 누군가에 대해서 갈망을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고 그 일에 대해서 불꽃 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하는 일마다 힘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망을 더욱더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를 자기 이름으로 너희에게 자기 이름을 시작 존경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존경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갈망, 어떤 소원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로 정말 멈춰졌던 모든 것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목적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고 또 삶의 희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흐릿흐릿합니다. 얼굴을 보아도 뭔가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 삶과 함께하면 그 모습의 에너지를 강렬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선한 성도들이 이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바로 보고 고개도 딱 들고 목표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에 담대함을 잃지 않는 마음의 갈망을 소원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없다면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마음의 갈망과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진실함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 일을, 절망이 와도 이길 수 있고 환경이 우리를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뚫고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일하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내면을 내다 놓을 수 있는 한나와 같은 마음에 그 고통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 안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소원이 없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뜻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묻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냥 지금이 좋아. 그냥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현실 안주하기 때문에 이 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꿈을 꾸지 못하면서 그 역사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졌지만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니 그 소원은 사라지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 꿈을 상실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사모하고 가다가 우리 꿈이 있잖아. 소원이 있잖아. 그래서 저쪽 한 지역 종교용지 부지를 가서 보았습니다. 보고 주여 이 땅이 속히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보여주자. 기도하자. 나의 갈망, 소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일어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도 참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서 우리 지휘자가 참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시고 매주마다 그냥 읽어보면은 참 그래 코로나가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시온 찬양대가 빨리 모여서 또 예배드리기도 원하고 찬양하기도 원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를 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하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또 하나 감사할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요, 지금 코로나가 2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성경을 2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아마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성경도 읽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성경 1독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근데 또 2독까지 하니까. 근데 말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자꾸 질문해 주셔요. 무엇을 하길 원하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감춰졌던 그 소원들, 소망들, 하나님께서 질문하면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무엇을 원하느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갈망, 다시 얘기하면 이 소원을 끌어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 이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거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그 응답의 해결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망들 자꾸 생각하고,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음의 꿈, 이것들을 상상함을 통해서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하고 잠에 잘 때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생각하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의 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이, 소원이 이루어서 불타는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가부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가부 여인은 자꾸 재판장에 가가지고 밤낮 쉴 새 없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아이고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밤낮 쉴 수 없고 너무 괴로우니 이것을 틀어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런 이 원한을 갖고 있는 이 가부의 심정처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나와 같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을 때가 언제냐? 불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격분시키고 그럴 때 한나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해졌다는 거죠. 괴롭히고 힘들어질 때마다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 마음의 소원, 어려운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것을 가지고 우리 내면 속에서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소가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서 다시 활활 탈 수 있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런 간절함, 갈망도 없고, 이게 사라진 것이 참 많이 눈에 보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얘기할 때 특별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면에 불꽃이 꺼진 것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의 그 자리에 슬슬 사라지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삶의 비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삶의 비극이 뭐냐? 내면에서 먼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비극이래요. 겉모습은 아주 반지런한데 이 속에서는 벌써 부정적이고 뭔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잡혀서 꺼멓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내면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면이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으십니까?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길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조지 허버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꿈을 상실할 때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꿈을 상실할 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그 소원이 더 강렬해지고 또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그 꿈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불교의 차이, 욕망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큰 차이를 이룹니다. 불교는 얘기할 때 욕망을 없애라, 욕망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욕망을 없애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망을 잘 다스려라, 욕망을 잘 승화시켜라 이렇게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불교 신자와 같이 욕망을 없애고 욕망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갈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 일을 세우면서 점점점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꿈이 사라지고 그냥 좋아, 이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좋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루 일주일 그냥 지내면 돼,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일주일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 어떤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속에 깊은 곳, 그 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신 그 갈망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갈망은 마음의 보고다. 갈망은 마음의 보물창고다. 그럼 보물창고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닫아버리고 찾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기도를 통하여서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열쇠의 기도를 가지고 힘있게 돌려 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욕망을 잘라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같냐? 나무를 잘라내놓고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바라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망,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의 뜻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그런 거룩한 욕망과 또 그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라고 단테의 지옥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들아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으십니까?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가정, 사업장, 직장의 삶, 자녀들, 부모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상처가 그 상처를 인정할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참 어렵지요. 인정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그래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난 아파요. 나 눈물 흘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자꾸 감추려고 해요. 괜찮아.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그리고 뒤에 가서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내면에 있는 그 아픔을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 상처의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나요? 불인난가요?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는 남편 엘가나에게 상처받았어요. 사랑한다고 물질로 채워주고 뭐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불인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 한나가 처음에는 그 자녀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 그런 것이 없었지만 남편 엘가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볼 때 상처는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이 도슨이 쓴 하나됨 이런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함을 느낄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 가장 깊은 아픔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친구, 지인, 우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참 마음의 상처,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들의 마음은요, 상처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 남편들이 몰라요. 자녀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상처받는 거 자녀들이 몰라요.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 몰라요. 받는 사람만 알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보세요. 나에게 상처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죠.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나에게 상처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죠. 근데 몰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불인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더 큰 상처는 남편 엘가나 때문에 받고 있는 그 한나의 마음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자녀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쉽게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진실적으로 귀를 열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 상처를 같이 꺼내어서 함께 나눔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엘가나가 했던 건 뭐예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브릿나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 한날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브릿나를 데리고 온 그 시간부터 그는 힘들었고 상처를 받고 있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낳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두려웠겠죠. 그럼 어떤 생각까지 들까? 한나 아마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아프고 큰 상처는 뭐냐?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서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하지 못할 때 제일 큰 아픔을 겪습니다. 지금 한나의 가정이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 지금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가 쓸 자리가 없어요. 엄마가 쓸 자리가 없어요. 자녀가 있을 곳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버림받은 것이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한나의 가정처럼 괴롭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의 깊은 내면을 주님 앞에 토해냄을 통하여서 회복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상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됐나요?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 왜 나만 이러지? 원망과 불평과 고통 속에 있는 고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고 삶의 회복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돼요. 그러나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은, 주님 앞에 갖다 놓는다면은 그 상처는 치료받게 되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가질 것도 없는 그런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 사라질 재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한 예수님께 치료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해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솔직한 고백, 마음이 심히 괴로운 여자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상처를 인정함을 통하여 치료가 된 한나처럼 그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앞에 이 진실함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일어나 얼굴에는 다시는 그런 빛들이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 18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무슨 빛이 없었더라? 아멘. 옆에 분 보세요. 어떤 빛이 납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심에 가득한 눈빛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생기가 있고 반짝반짝하는 빛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그냥 환해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눈빛을 갖고 계시죠? 아멘도 없고, 상처를 내려놓고 갈망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그 상처가 진주가 되고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